나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며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삼강오륜이라는 말 다들 들어봤지? 이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그리고 5가지의 일륜을 말하고 있어. 자, 그 중에 삼강에는 부위자강이라는 말이 있고, 오륜에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어. 자, 이 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강령,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일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부위자강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마땅한 도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부자유친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이 부위자강하고 그리고 부자유친 이 말에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딸인 은규나 뭐 서윤이나 지수나 이런 다른 친구들이 나는 해당하지 않아 이런 뜻이 아닌 거 알지 얘들아? 아버지는 곧 부모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들은 곧 자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자녀 사이에는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 자,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일륜이자 또 태도고, 또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사실 요즘 뉴스는 코로나와 장마 뉴스가 많아가지고 요즘 이런 뉴스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전도사님이 자라면서 와, 이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런 뉴스를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았을 거야.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도 있고, 그리고 보험금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발생하지.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부모님이 하는 이 잔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죽이는 일도 종종 발생해.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님과 또 어떻게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해. 자, 이렇게 질문하면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면 될까?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면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고 대답들은 아마 잘 하겠지. 대답은 잘하는데 얘들아, 너희 왜 근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 그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평소에 주일 예배 같았으면, 우리가 지난주 같았으면 뭐 전도사님이 이런 물음에 누군가는 뭐 부모님을 사랑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너 알면서 왜 그렇게 안 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을 텐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 그치? 자,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는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 그치? 이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할 건데, 이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전쟁의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른 민족의 이 사이에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중점으로 다루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특별히 불량한 아들,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이게 좀 어떻게 되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는 아들이지. 그렇지?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과 딸을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자, 이렇게 오늘 말씀만 보면 이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들을 죽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 중에 과연 몇 명 친구들이나 살아남을까라는 궁금하네.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워. 그치? 우리가 예배실에서 예배하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라고 좀 같이 나눌 텐데, 빨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불량한 아들은 말씀을 보니까 먼저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사람들에게 패역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패역하고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삼국시대 또는 뭐 그 이전에 뭐 옥저, 고조선, 그 다음에 뭐 삼한 뭐 이런 시대, 진짜 옛날이지. 이런 시대 보면 다 이렇게 C족이었잖아. 부족 사회, 그치?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도 쉽게 말하면 부족 사회.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활용하면 지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와 네 할아버지, 나의 증조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 나의 고조 할아버지, 너의 고조 할아버지, 점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사이에서 이 지파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이고 친척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회였어. 이스라엘 공동체였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패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 말은 꼭 내 가족들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한 거고, 나의 친척에게 버르장머리가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잘게 부서져 있잖아. 전도사님이 너희 나이 때는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하는 사회 속에 있다라고 배웠었는데, 이제는 대가족, 핵가족, 이 핵가족이 더 잘게 부서져서 이제는 1인 가구라는 말까지 생겼어. 그 정도로 가족이 이렇게 잘게 부서졌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가족에게 잘못했을 때 좀 이렇게 많은 큰 문제가 되지. 가족, 또 더 큰 개념인 뭐 다른 친척들과 이런 어떤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나라는 크게 보도하고 있지. 자,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핵가족, 뭐 1인 가족 이런 게 없었어. 그냥 대가족, 지파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야.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는 지파별로 모여서 살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이지 중요하고 또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어. 그 때문에 같은 공동체 사람을 무시하고 때리고 욕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완악하다라는 말은 반항하다라는 뜻이고, 패역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거슬러서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 이렇게 한번 얘들아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의 공동체잖아, 그치? 중고등부에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있지.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은규야 미안해,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은 만약에 은규가 김명재 선생님에게 말대꾸를 한 거야. 말대꾸를 하고, 야 박은규, 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선생님께 예의 없게 빨리 당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라고 했더니 은규가 정상훈 전도사 너나 잘해 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이렇게 만약에. 자,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돼. 은규의 이런 행동이. 자, 그럼 우리 중고등부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모습을 보고 힘들어하는 친구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나갈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은규의 이런 모습을 보고 뭐 말다툼도 할 거고, 또는 뭐 다른 이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할 것이. 그리고 전도사님은 빡쳐서 은규 때리겠지.
그럴 리 없는데 좀 만약에 진짜 은규가 이렇게 행동하면 전도사님은 너무 웃길 것 같아. 어이없는 게 아니고 뭔가 웃길 것 같아. 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게 했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 불량한 아들과 불량한 이 아들 딸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니까 당연히 안에서도 새겠지. 다른 사람에게 반항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겠어? 그치?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고 또 심지어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님이 타이르고 혼을 내고 계속 그렇게 해도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마을의 장로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러한 잘못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정말 이 마을에 지혜 있는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 본 모습들이 이 아들이 정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 딸이 정말 부모님께 반항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했다라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잠깐 설교 시간 이야기했지만 전도사님이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야.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희생을 보고 부모님의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의 몸의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사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 부모님이니까, 아빠니까 당연히 돈을 벌고 일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니까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사랑해달라고 했나요? 라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 너는 그러면 자녀로서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태도, 자녀가 해야 될 당연한 행동, 자녀가 지켜야 될 당연한 일들을 하냐라고 묻고 싶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들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공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먹으실 때나 또는 무리들과 함께 떡을 먹으실 때 항상 축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이 축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give thank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오늘도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했다라는 뜻이야. 그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부모님께 순종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야.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너무나 힘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너무나 무서웠던 거지, 두려웠던 거지. 그래서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 십자가 고난을 내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제발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이런 말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너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 얘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 그리고 또 서로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가 사랑하고 또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곧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또 나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 그래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 얘들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과 친밀함,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으려면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가능해. 우리 더시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부모님과 좋은 사이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사이, 친밀함이 넘치는 사이, 부모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모든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우선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듣고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 나 사이에 사랑과 친밀함이 넘치는 부모 자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기 원했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부모님께 원망을 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도와주셔서 또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늘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사랑이 넘쳐나는 관계, 매일매일 친밀함이 넘쳐나는 관계, 매일매일 애정이 넘쳐나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부모님과 하나님 소통하고 부모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순종하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기어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과 웃음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